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눌린 자를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이 사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5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그랬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때에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궁극적으로 죄를 사하는 사역. 근데 어떻게 죄를 사하죠? 하나님의 그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의 사역으로 그 죄가 용서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 후에 한 번 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레위라는 세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대명사가 이제 세리인데요.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제 여기 레위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라고 말을 했죠. 마태는 어떤 로마식 이름이고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이기 때문에 그 믿는 가정이고 또 선택된 그런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 레위가. 그런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로마 식민지를 살고 있고 뭘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로마 제국에서는 세금 징수원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말도 공부하고 이집트 말도 공부하고 이집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세리가 되려면 이집트어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법도 열심히 공부해서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돈도 많이 벌고 갈릴리 오션뷰 집도 사고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 근데 그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늘 한쪽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죠. 돈으로. 돈이 없을 때는 갖고 싶지만 또 돈을 어느 정도 가지면요 그걸로 안 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레위가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레위가 보니까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는가? 그런 것을 주님은 다 아셨죠. 삭개오를 아셨듯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먼저 이전에도 베드로 배 안에 꼼짝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던져라.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마태도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거기 앉아 있지만 예수님이 가서 딱 한마디 하셔요. 나를 따르라. 근데 세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따를 수는 없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세리가요, 세리 마태가, 레위가 그 세관에 앉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 그렇게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욕을 먹어가면서 동족들에게 욕을 먹어가고 사회적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다고 그냥 따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부가 배가 꽉 찼잖아, 물고기로. 그러면은 예수님 이 배를 내일도 꽉 채워주십시오라고 구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쫓아간다. 이것이 제자도가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더 근심을 했지만, 이 레위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더 크고 더 기뻤기 때문에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 다음에 레위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포기했다는 그 슬픔이 아니라, 내가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리들은 세리들끼리만 또 어울립니다. 자기들도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잔치를 하니까 다 누가 옵니까? 다 세리들이 오는, 세리 밑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그 잔치에 다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그 율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도들의 어떤 사역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기독교의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죄 짓는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한다, 이런 거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만 해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하고만 교제하려고 그러고, 다 인격적인 사람들, 나이스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고 그 사람들 계속 잘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만나서 죄인을 불러 회개입니다. 방점은 회개에 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자체가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 죄인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죄인들을 만남으로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안 만나겠다, 나는 구별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것인데, 왜 금식 안 하냐, 이제 그겁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그렇게 죄인들하고 잔치하고 자꾸만 어울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탐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신이 정말 거룩한 자가 맞습니까?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을 하냐?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는데 결혼식 잔치에서 너네 금식하라고 하느냐? 결혼식 잔치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잔치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 때인데 그때는 금식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금식은 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금식하는 것보다 더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혼인을 하는데, 이 혼인 잔치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혼인을 할 때 상견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하고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 지참금을 준 다음에는 신랑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인집을 마련을 해요. 다 마련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는 한 7일 정도 하는데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불러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잔치가 마치 혼인 잔치와 같이 기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럴 때 금식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서 그들을 이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금식을 자꾸 이야기하고 뭐 왜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이게 다 무엇이냐면요, 그 율법적인 그러한 사고가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함으로 내가 의로워진다.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내 죄를 어떻게 한번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내가 금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한 그 행위로 내가 의롭게 하려고 되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새 옷을 헌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새 옷 사셔가지고 가위로 자른 다음에 그 뭐 찢어지고 뚫어진 그 헌 옷에다가 붙이는 분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맞지도 않고. 복음을 지금 이 율법에다가 갖다가 이게 맞지가 않는다, 어울리지가 않는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가 추구하는 그 의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는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만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왜 뭐 죄인들을 만나느냐, 왜 그렇게 금식을 안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 그 말씀을 이제 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 율법입니다. 율법적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 복음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율법에 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복음이 율법에 담기면요, 율법은 깨져버릴 수가 밖에 없어요. 율법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인데, 복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맞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때가 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추구하는 그 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 39절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요, 추가가 됐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떠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 율법이죠. 율법에 그 익숙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아니 무슨 한 것도 없는데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니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그 율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은 것이 좋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의로워지고 이것도 행하고 난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막 받아요. 복음을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묵은 것,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아이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난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덜 의롭고,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면요, 은혜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에 갇힌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들이 지금 다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면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저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또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행한 어떠한 것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각이 항상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요,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건 얼마나 많이 가졌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을 믿게 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뭐 환경도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제일 불쌍해. 이 사람도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건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로 내가 의로워지거나 내가 한 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면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지고 아무리 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도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새로운 이 복음, 지금 뭐 여기 뉴 노멀 시대 아닙니까? 뉴 노멀 시대. 요즘에는요, 호텔 사업, 에어비앤비가 호텔 비즈니스를 하는데 호텔이 한 채도 없습니다. 우버도 그 택시 운송을 하는데 우버 회사에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뉴 노멀이 온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이제 옛날 것과는 이제 안 맞아요.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바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뉴 노멀이 왔다. 이 진정한 뉴 노멀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의롭게 뭐 살고 뭐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뒤로 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주님과 함께 또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나가잖아요, 이번 주에. 뭐 그냥 뭐 해야 된다고 아니라 전도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는 것이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서 나가서도 하는 거죠.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사람들한테 같이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항상 주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